오늘 저녁에 저는 이제 먼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인격 치료,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셨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지 못하는 너무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모습을 좀 우리가 잘 극복하고 주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사실 평생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또 강의하고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서 회복되어지는 온전한 치유,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상처받고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더 많이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좀 먼저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삶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힘겨움이 있는데 도저히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삶의 무게가 있는데, 그런데 내가 그 힘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가 다시 회복되는, 다시 고난에서 극복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회복력, 이런 놀라운 어떤 그 탄성이 있는 그 회복력, 바로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회복 탄력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냐? 중요한 타인, 누군가 한 사람 중요한 타인이 내 삶에 계속 사랑과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 이런 연구가 바로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연구예요. 1955년에 이제 카우아이 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섬에 태어난 모든 신생아 833명을 30년간 추적 조사를 합니다. 그 주민들은 말이죠, 모두가 다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거나 범죄자이거나 아니면 알코올 중독자이거나 정신질환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 이것을 이제 연구해 보는 거예요. 더 나가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아이를 임신한 그런 분도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신생아 때부터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부터 모든 데이터를 다 수집하는 거예요. 산모의 건강, 가족관계, 직업, 그리고 성격, 이 모든 요인을 다 연구하고 분석해서 어떤 요인이 한 인간을 사회적 부적응자로 만들고 또 어떤 요인이 인간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이런 많은 연구가 이제 1955년부터 카우아이 섬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이 섬은 매우 대인관계나 모든 사회적 관계가 차단되어진 그런 섬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가능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에미 워너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40년 정도 이 연구를 계속했고 이 모든 연구를 거의가 다 체계화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겪은 어떤 특정한 어려움이 미래에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는 요인이 될까,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연구하게 되어진 거죠. 예를 들면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이면 자녀가 또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난 아동 833명, 이 아동들을 계속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가정 환경이 열악하고
그리고 양육 환경이 제일 어려운 사람 찾아보니까 201명이었어요. 그 201명의 아동들을 종단 연구라 해서 그들의 생애를 추적하는 거예요. 이 연구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129명은 이미 18세의 사회적 부적응자가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학교 생활 부적응자이거나 학습 장애이거나 소년원에 가거나 범죄 기록이 있거나 정신질환자이거나 미혼모가 되거나 이미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1, 72명은 말이죠, 전혀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들은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환경, 열악한 환경, 양육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이런 환경에서 분명히 성장했는데 이들은 나중에 유능하고 따뜻한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굉장히 좋은 기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었을까? 혹시나 에미 워너가 가설에 안 맞는 결과를 한 것은 아닐까? 72명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뭐가 조사가 철저하지 못했나? 아니면 응답을 불성실하게 했나? 다시 한 사람씩 자료를 더 챙겨와 했어요. 그런 다음에 더 깊게 연구해 보았더니 공통점이 나왔는데 그것은 이들이 사랑을 받았던 거예요. 그렇게 환경이 굉장히 어렵지만 누군가 한 사람에게는 사랑을 받았던 거예요. 그것이 엄마이거나 혹은 아빠이거나 혹은 할아버지이거나 할머니이거나 혹은 삼촌이거나 이모이거나 이 아이들의 그 어려운 삶의 환경 가운데서 적어도 한 명 정도는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준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그것이 힘이 되어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내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마침내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 자, 여러분, 인생의 삶에 이 사랑의 힘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해도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영혼을 사랑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계속 좀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삶의 환경 가운데 성장한 사람이에요. 제가 잠깐 제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저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왜냐? 제가 출산의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드렸던 거죠. 그건 저의 죄는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은 키가 이렇게 작지만 어머니 뱃속에는 아주 큰 아이였답니다. 출산이 안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저희 어머님이 겪고 의사의 처방은 죽는다는 거예요.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고 다 죽는다, 이런 처방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찌하든지 참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어머니도 살고 저도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다 보니 부모를 괴롭히는 아주 못된 놈이다. 그래서 저를 자식으로 간주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자, 이로 인해서 이제 아버지가 저를 가정 안에서 없는 자식으로 간주하고 모든 어떤 학비나 모든 어떤 삶의 지원을 하지 아니하려 하고, 자, 이런 과정에서 참 제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어릴 때는 어머니에게 사랑을 참 많이 받았지만 아버지가 필요한 시점에 가서는 적어도 4세, 5세, 6세 그 이후부터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냉대와 고통과 아픔이 제 삶에 참 큰 고통을 준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가 되었단 말이죠. 제가 태어날 어간에는 저희 아버지가 과자 공장을 하셨는데 그 과자 공장은 어떤 과자 공장이었냐? 여러분도 이제 혹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모나카라고 하는 과자가 있어요. 그건 정말로 저희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개발한 전설적인 과자예요. 그 과자가 없던 그 불모의 시대에 그걸 개발했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서 그 과자를 주문받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어요. 그 부자의 절정이었을 때 제가 임신되어졌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온갖 좋은 약은 다 어머니에게 먹이신 거예요. 안타깝게 더 먹였으면 더 컸을 수 있었을 텐데. 자, 그래서 이제 참 그런 아버지가 여러 가지 어떤 또 고난 때문에, 나중에 다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고난 때문에 참 하나님께 더 깊이 돌아와서 주의 종이 되는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인생 삶을 턴하게 되었으면 제게도 이제 그런 은혜를 끼쳐서 저와 아버지의 관계가 달라졌어야 했었는데 아버지는 또 그렇게 적용하지는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춘기 어간 되어질 때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사랑하라 말씀하는데 집에서는 나를 대하는 태도는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설교하는 설교는 엉터리이고 없는 하나님을 팔아서 목사로 살아가는 사꾼 목자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반발심이 있고 반항이 있고 저항이 있으니까 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 또 교회에 대한 분노가 너무나 크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가 이제 25세에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되었는데,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기적 같은 일이 제게 벌어질 때 저는 그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없는 감사와 또 죄책감과, 그리고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참회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이제 저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다른 영혼을 사랑하라 하는 그 부르심 때문에 목회자가 되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목회자의 자격이 없다고 계속 주님 앞에 이제 거부했지만 주님의 부르심이 워낙 이렇게 분명했기 때문에 제가 거역할 수 없는 마음으로 목회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 제가 이제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아버지에게 받은 그 상처와 아픔들을 또 더 나가서 제가 또 좀 키가 작은 아픔이 또 서러움, 이 상처가 또 있잖아요, 그죠? 또 더 나가서 이제 여러 가지 어릴 때 더 많이 공부하고 싶었지만 마음껏 지원받지 못해서 충분하게 공부하지 못했던 아픔과 한, 이런 것들이 나에게 나중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이해가 있고 고난에 대해서 내가 함께 고개가 끄덕끄덕 그려지는 그런 심정적인 그런 이해가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과 능력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하여 또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 거죠. 이 모든 것은 정말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나를 상처 입은 영혼들을 돕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이런 섭리적 관점에서 제가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참 너무나 큰 은혜고 너무나 큰 축복이죠. 요셉이 말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버렸어요.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해석합니까? 당신들이 팔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계획하신 거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요셉이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을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시 내가 태어나서 그 길을 걸어간다 해도 나는 또 기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겠다.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서 일어날 정도로 참 저는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제 삶을 쭉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또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어릴 때 그래도 어머님이 진실하게 나를 사랑해 준 그 사랑, 이런 사랑들이 내 인생을 회복하게 하는데 계속 큰 힘이 되고 영향력을 계속 주게 되는 거죠. 그 중에 더 강력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 그랬다면 아마도 나는 오늘처럼 이렇게 더 좋은 삶의 모습을 갖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신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배운 그런 삶의 과정 때문에 내 인생이 더 행복하고 복된 삶의 길을 걷고 있지 않나 하는 너무나 큰 감격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길을 걸어왔든 어떤 아픔이 있든 어떤 고난이 있든 지금 현재 내 삶에 주어진 삶의 숙제가 무엇이든 전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내 삶을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회복해 하시고 이 고난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큰 영광과 그리고 축복의 훈장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는 사람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이렇게 귀한가. 지금 우리가 말이죠, 영혼을 사랑해 보려고 애쓰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 노력이 얼마나 귀한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 사랑을 내가 남에게 흘려주고 이것이 얼마나 내 인생을 회복해 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회복해 하는지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인격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면 전통적으로 인격을 무엇이라고 말해왔던가. 전통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어릴 때 학교에서 인격 이렇게 말하면 주로 흔히 인품 혹은 인성 혹은 사람됨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왔어요. 하지만 이렇게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협소하고 좁은 인격의 이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해서 저는 인격을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격은 가면적 인격이 있고 내면적 인격이 있고 관계적 인격이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가면적 인격은 무엇이냐? 여러분, 가면적 인격은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딱 보면 보여지는 사람의 외모, 더 나가서 그 사람의 성격, 우리가 어느 정도 압니다. 더 나가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역할, 가정에서 아버지나 혹은 어머니나 혹은 또 아들이나 딸이나 자기 역할이 다 있어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다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이 역할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면적 인격 속의 한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가면을 벗어라 그렇게 말하는데 가면을 여러분 함부로 막 벗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가면을 갖고 사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가면은 벗어야 할 때 벗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죠, 밖에 나갈 때 세수하고 옷 단장합니다. 이게 우리의 가면을 만드는 거죠. 그 사람이 자기 가면을 얼마나 적절하게 잘 만드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면적 인격의 실력이에요. 이 가면적 인격은 언제부터 훈련하는가? 1.5세부터 훈련합니다. 우리가 그런 훈련을 배변 훈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아이가 말이죠, 냄새가 나는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똥 오줌이 있어요. 이것을 다른 사람이 모르게 처리할 수 있는 훈련을 아이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최초의 가면적 인격에 대한 훈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체에 냄새가 나는 것이 있고
심리적으로 냄새가 나는 것이 있고 또 영적으로 냄새가 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이것들을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남에게 냄새를 풍기지 않도록 적절하게 내가 나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가면적 인격이죠. 자, 그러면 이 가면적 인격은 말이죠,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교육의 초점이 다 가면적 인격입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 공부하는 모든 공부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이 모든 교육의 초점이 다 가면적 인격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죠. 자, 그러니까 이 가면적 인격을 잘 만들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예의가 있고 신사도가 있어요. 속은 어떨망정 겉으로는 예의 있게 신사도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더 나아가서 기분에 따라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매너 없는 짓은 하지 않는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가면적 인격을 잘 만들게 되어지면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두게 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은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면적 인격을 만들어가는 교육의 목표는 무엇이냐? 나를 지키면서도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경계선 유지, 그것을 감각적으로 알아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내가 너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여기 선을 넘어서면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니까 네가 거기에서 멈추어야 하는 거다. 대개의 경우에 말이죠, 어떤 아버지나 어떤 어머니는 자식을 양육하고 자식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자식의 방에 노크 없이 들어가고 자신의 그 자식의 서랍들을 막 열어보고 일기장을 막 이렇게 펼쳐본단 말이죠. 마음은 자식을 돕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 양육의 방식은 자식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매우 가면적 인격을 이렇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의 삶의 경계선을 침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거든요. 옛날에 말이죠, 우리 남성들은 밖에서 1차로 술 한잔 하시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2차, 3차를 하는 이런 풍습도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쳐들어가는 이런 일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이건 매우 우리 민족이 이 삶의 경계선이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가면적 인격은 경계선 유지 능력을 키워줄 뿐 아니라 청지기 정신으로 살게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직업적 능력을 키워가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목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가면적 인격을 잘 만들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두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다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면적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어릴 때 인격하면 생각해봤던 내면적 인격, 사람의 됨됨이, 이제 이 모습이 내면적 인격인데요. 이것은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은밀히 감추어져 있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인 거죠. 사람이 정말로 내면적 인격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또 더 나가서 디모데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정말 너무 놀라운 거죠.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말을 할 때 이미 사도 바울은 성자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의 삶과 인격이 너무나 예수를 나타내는 그런 귀한 성품으로 남에게 많이 비춰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수준에 있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제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 무슨 인격을 가지겠어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면적 인격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부패된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늘 죄를 지으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내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입었지만은 그러나 실상 내 모습이 남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것은 그 안에 있는 내면적인 죄와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용기, 내 부족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힘,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내면적 인격인 거예요. 이 내면적 인격이 잘 만들어지게 되어지면요, 자신의 죄와 허물과 실수, 이런 악을 진실하게 인정합니다.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그래, 그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말이죠, 서로 믿음 좋은 사람들이 부부 생활을 하게 될 때 당신이 잘못했잖아 라고 말하면 고집 부리지 않는단 말이죠. 내 프라이버시 때문에 버티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 그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고칠게. 내가 나를 볼 때마다 너무나 부족한 나이지만 그런 나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로 계속 나를 덮어가고 싸매시고 용서하시고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너무 큰 것을 우리는 계속 알아간단 말이죠. 은혜의 깊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내가 이런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은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럼 우리가 아니까 어떻게 우리가 더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늘 말씀을 배우면서 더 낮아지고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영성을 추구하고 더 나가서 말씀의 원리와 원칙 속에서 인생관을 분명히 세워서 철학이 있는 삶을 살고 원칙 있는 삶을 살고 흔들림이 없는 삶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가르침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길대로 내가 내 인생길을 걸어가리라. 이 방향을 가지고 내가 늘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순종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니까 그 삶이 점점 영향력이 있는 남에게 감동을 주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능력과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내면적 인격이 만들어가는 하나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내면적 인격을 우리가 교육한다라고 할 때 어떤 교육의 목표를 가질 것이냐, 이게 같이 추구해요.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내가 걸어간 삶의 길에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내가 내 자식을 키울 때 이 자식에게 내가 얼마나 예수의 그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을까? 내가 배우자에게 얼마나 내가 주님의 그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을까? 늘 그걸 고민하면서 같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부족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리고 때때로 분노하고 때때로 악을 범할 때라도 내가 그런 모습에 대하여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나를 돌이켜가면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삶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그런 모습들을 내 주변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내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걸어간 삶의 길에서 세상적인 업적을 내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그 무엇을 내가 어떤 열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늘 그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제자됨을 추구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신앙 교육을 받거나 남에게 훈련을 시키거나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를 나타내려고 애를 쓰게 된단 말이죠. 바로 이것이 내면적 인격이 추구하는 하나의 교육적 방향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면적 인격 그 다음에 우리가 관계적 인격이 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누구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갈 때 내게 이익이 있어야 관계를 맺는 거죠. 그 사람과 내가 오늘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내게 이익이 없으면 내가 왜 만나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면적 인격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주님의 도움, 하나님의 영향력, 그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고자 하는 나의 인격적 이타성 때문에 내가 그를 만나려고 내가 노력하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이것이 관계적 인격의 모습인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타적으로 혹은 할 수만 있다면 예수를 나타내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가려고 우리가 애를 쓴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관계적 인격의 한 단계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자신의 유익과 타인의 유익에 대하여 이기적 단계에서는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내 유익은 O, 다른 사람의 유익은 X입니다. 하지만 합리적 단계, 이런 단계는 나도 유익하고 너도 유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을까?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합리적 단계입니다. 자, 그렇지만 성경적 단계, 성숙한 단계, 이타적 단계라고 말할 때 때때로 나의 유익과 너의 유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너의 유익만을 위해서 내 유익도 희생할 수 있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 영역에서는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관계적 인격을 만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이 관계적 인격이 잘 만들어지게 되어지면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실력을 자꾸 만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진정한 리더십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어떻게 양육되어지느냐? 사람은 진실한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이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감동을 받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에미 워너 교수의 회복 탄력성에 대한 연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던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유능하게 크고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누군가 한 사람은 그에게 진실한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로 하여금 그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도록 힘을 부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아무리 진실한 사랑을 주려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기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부족한 것이 인생이거든요. 그렇지만 진실하게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는 그 진실은 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진실하게 살려고 애쓰고 진실하게 사랑을 주려고 애쓰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그 배경에 계신 그리스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나를 진실하게 사랑해 보려고 애썼구나, 우리 셀리드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게도 그 사랑을 전해주려고 그런 은혜를 나누려고 저렇게 애를 썼구나 하는 진실이 어느 순간에 확 꽂히는 날에 인생은 강력하게 변화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힘을 받아서 우뚝 서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랑을 줄 수만 있다면 관계나 일에서 우리는 성공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모든 영역에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계적 인격의 교육 목표는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가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계속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가 인류애로 어떻게 내가 나를 좀 그렇게 살아볼 수 있을까? 더 나가서 우리가 공적인 사랑,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우리 자식이라도 있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면 그 사랑은 사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럼 공적인 사랑은 뭔데? 이 자식을 하나님이 내게 잘 양육하라고 맡기신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주님이 대하라고 하신 그 방향으로 아이를 대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랑이 바로 공적인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이 전해질 때 어느 순간에 아이는 부모의 진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손양은 목사님, 그분은 자기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공산당원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참 그 죽인 공산당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 변화되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어 참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어떻게 성숙한 리더십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역사에 기여하고 세계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얼마나 아름답고 적절하게 잘 나타내는가, 그 사랑의 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참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 그 인간은 말이죠, 이런 인간이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과 인격이 무너진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말이죠, 인격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됐는데, 그러면 인간이 인격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제 인간이 죄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죄는 원죄와 자범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이죠, 죄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하면 죄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5절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사단이 아담과 이브에게 유혹한 그 유혹의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가 이제 눈이 밝아져서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너희 스스로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 네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네가 왜 그분의 복종을 받을 필요가 무엇이 있냐? 네가 하나님이 되면 돼.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이 사단의 인본주의를 이제 하와에게 심고,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담이 함께 먹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인데,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내게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강력한 생명은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을 의존할 때, 그분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꼽히는 건데, 사단이 인간을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는 거역을 함으로, 지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이 깨어진 인생은 끊임없는 절망과 고독과 죄책과 무의미와 죽음에 노출되는 인생의 삶의 길을 걷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은 고통이 오게 되어진 거예요. 인격이 무너지면 인격 장애가 옵니다. 자, 그러면 인격 장애는 우리가 학문적으로 뭐라고 정의할까?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격 장애에 대한 정의를, 자, 경직되거나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더 나아가서 심각한 기능 장애나
주관적인 고통을 유발시키는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한다. 다시 말하면 인격장애는 말이죠, 스스로 계속 관계 속에서 문제를 만들고 스스로 죄의 길을 걸어가고 스스로 삶을 파괴시킵니다. 이들의 특성이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지면, 자, 스스로 고통을 유발하죠. 파괴적이죠. 위협적이죠. 통찰력이 없고 미래 예측의 능력이 부족하죠. 배우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다 인격 장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네. 열심히 훈련받고 있으니까. 자, 일의 능력이나 사랑의 능력이 우리가 부족하고, 더 나아가서 이해심이나 배려심이 없고, 자, 이런 인격 장애 시작 시점은 언제냐? 청소년 혹은 성인 초기에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원인은 원가족에서 시작이 되고 어린 시절에 이미 원인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타나는 시점은 청소년기 혹은 성인 초기로 보게 되어지는데, 요즘은 점점 더 빨리 그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DSM-4에서 인격장애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보시게 되어지면 PPT. 자, 인지, 정동, 대인관계 기능, 충동 조절, 이 4가지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2가지 이상 증세를 보이면 인격장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인지란 무엇이냐? 인지란 말이죠, 자신과 타인의 문제를 잘 구분짓지 못하는 경계선 능력이 부족한 그런 사람은 인지장애예요. 더 나아가서 정동장애, 정서장애는 남의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이 자꾸 정서적으로 흔들리면 정서장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대인관계가 무너지면 대인관계의 기능장애.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삶의 어떤 태도나 습관이나 행동들을 내가 잘 조율하지 못하고 내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욱하면서 산다. 그러면 충동 조절장애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런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이제 키우는데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아이를 잘 키우고 잘 돌보았어요. 이 아이가 처음에 학교에 갔어. 그리고 제일 처음에 성적표를 받아온 거예요. 그 성적표가 낙제 점수였어요. 그 점수를 보는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았어. 그리고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가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과외도 시키고 또 엄마도 도와주고 아빠도 도와주고 막 했는데, 그래도 이 아이가 그 다음 점수에 또다시 이제 낙제는 면했지만 여전히 이제 하위권인 거죠. 이런저런 노력을 했는데 이 아이가 도무지 점수가 올라가지 않는다. 그쯤 되어지면 아이가 너무 미워져요. 이런 아이 누구한테 영향을 받은 것일까? 남편이 아닐까? 아내가 아닐까? 그래서 배우자가 미워져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 잘하는 앞집 집사님 자기 아들 막 자랑하네. 꼴보기 죽겠어. 그냥 가까이 안 했으면 좋겠어. 어떤 경우에 전도하려고 내가 마음 정해놓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저 인간은 전도하네. 이런 결심을 또 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점수를 받아올 때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그냥 충동 구매를 하거나 머리를 한번 싹 하고 오거나 10번 한번 뒤집거나 뭔가 이상한 짓들을 한 번씩 해야 직성이 좀 풀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 사례를 가지고 앞에서 이야기한
DSM-4, 지금은 5까지 나왔습니다만 DSM-4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인지장애, 네 문제와 내 문제를 구분하지 못한다. 아이가 점수를 받아온 것은 내가 받아온 겁니까? 아이가 받아온 겁니까? 아이가 받아왔는데 내가 남의 문제 때문에 내가 미치는 거예요. 지금 인지장애.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아이가 남입니까? 아이가 남입니다. 가장 가까운 남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남이 되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아이를 도울 수가 없어요. 아이도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괜찮다, 늦게 개발되어지는 아이도 있다. 위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작지 않았다. 엄마가 잘 도와줄게, 아빠가 잘 도와줄게, 너 전혀 걱정하지 말고 힘내. 객관화를 할 수 있는데 네 문제와 내 문제가 구분이 안 되면 이게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아이 문제는 남의 문제인데 내가 내 문제처럼 생각하니까 인지장애죠. 자, 그 다음에 남의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인생이 피곤하고 그때마다 내 마음이 다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정서장애가 동반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남이 막 믿고 공부 잘하는 아이의 엄마도 막 미워지고, 전도하려고 했는데 하기 싫고, 대인관계 기능장애. 그죠? 그 다음에 그럴 때마다 화가 나서 카드를 끊거나 충동 구매를 하거나 집을 나가거나 자꾸 이 사람 행동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충동 조절 장애. 자, 인격 장애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4가지 영역에서 2가지 이상 지속적으로 6개월 이상 증세를 보이면 인격 장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인격 장애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겠는데 조금은 연관성이 있겠어.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네, 좀 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득이 인격 장애 영향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DSM-4에서 말하고 있는 인격 장애의 그 분류와 그 치료법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DSM-4에서는 10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A군, B군, C군 이렇게 해서 이제 1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A군은 말이죠, 3가지 편집성, 분열성, 분열형. B군은 말이죠, 연극성, 자기애성, 반사회성, 경계성. 그리고 C군은 강박성, 의존성, 회피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우리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함께 우리가 좀 보게 되어지면 이제 A군, 대체적으로 A군은 괴이한 행동을 한다. 이렇게 대표적인 단어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편집성이 있고, 편집성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불안과 의심이 너무 많은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편집성,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열성은 뭐냐? 다른 사람을 사귀는데 너무 어렵다.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다. 자, 이런 분들이 이제 분열성을 가지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분열형은 뭐냐? 굉장히 독특한 사고를 하는 분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사고가 엉뚱하고 아주 이상한 논리를 갖고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이 이제 분열형입니다. 자, 그러면 B군은 A군보다 조금 증세가 좀 완화되어지는 그런 이제 단계인데, 극적, 감정적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연극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기본적으로 유혹하고자 하는 그런 이 자기 과시 혹은 어떤 그런 감정적인 어떤 이런 업됨,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남에게 늘 나를 보여주고자 하는 이런 그 욕망 내지 충동이 그 속에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자기애성은 뭐냐? 나를 굉장히 높이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이기적 갈망이 아주 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애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사회성은 말이죠. 사람과 사회에 대하여 적대적인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늘 공격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경계선은 뭐냐? 감정이 늘 예측 불허의 감정이에요. 내가 지금은 괜찮은데 좀 이따가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 나도 잘 몰라요. 감정이 업 앤 다운이 이게 나도 잘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좀 불안정한 상태, 충동적인 상태 이런 것을 가리켜서 경계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구는 조금 더 완화되어진 모습인데 강박성이 있어요. 우리 흔히 완벽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수능적이고 완벽하게 무엇이든 잘하려고 합니다. 내가 잘함으로 말미암아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커서 늘 나를 통제하고 남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존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순종적이고 복종적인데 굉장히 충성합니다. 그 중심에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는 강한 열망이 있어요. 회피성이 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 평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계를 피하고 멀리 있어서 늘 도망갈 준비를 하면서 관계를 맺는 이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좀 들어가서 지금 A군, B군, C군의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 인지, 그 사고가 무엇일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한 번 더 다시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자, 이 편집성은 말이죠. 기본적으로 불신과 의심이 많다 말씀드렸습니다. 타인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늘 의심을 가지고 보죠. 그리고 아주 심할 때는 망상성까지 있습니다. 이들은 핵심 인지가 무엇이냐? 사람들은 모두 나의 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제가 이런 사람들을 그냥 우리가 부르기 쉽게 우리가 부른다면 저런 분들은 불신이 있거나 부정적인 사상이 있는 분들이다. 우리 그렇게 또 이제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열성, 사람 사귀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 자, 이런 분들은 말이죠.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오는 것이 너무 힘들고 버거워요. 우리 집안에 손님이 오면 난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적어도 마루에만 있다가 가고 내 방에는 들어오지 마. 그런데 내 방도 너무 좁아. 막 힘이 들어. 아예 밖에 나가는 것이 낫겠다. 이런 참 그 마음의 어려움이 너무나 크단 말이죠. 자, 그래서 내 감정을 남에게 표출하지 못하고 사람과 사귀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거절감과 불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분열형, 아까 제가 좀 괴이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분들은 말이죠, 이제 어떤 인지가 있냐면 내가 원하기만 하면 그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 이런 아주 마음이 있어서 계시를 굉장히 잘 받습니다. 어떤 총각이 처녀에게 찾아갑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나와 결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뭐 어떻게 그걸 아냐? 내가 일주일간 금식기도 했는데 하나님 내게 그렇게 계시를 주셨다.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이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아, 그래? 그럼 우리 주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당신에게 계시가 갔으면 내게도 계시가 올 거니까 계시가 올 때까지 가서 기다리라고 그래라. 자, 이런 분들은 우리가 부정적 자상이나 거절감과 불안이 있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연극성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극적이고 감정적이고 관심을 끌고 그리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어필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떤 핵심 인지가 있냐?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모두 감동받고 있으며 그들은 나를 너무 좋아하고 있다.
나는 영원히 모든 사람의 주인공이다. 무대에 서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이제 부정적 자아상, 거절감, 열등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죠. 자기 여성은 말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왕자병, 공주병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남과 너무나 다르게 특별한 존재다. 이게 굉장히 또 좀 생각이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왕자와 공주로 만드셨지 너만 만들었냐. 그러니까 좀 그 말은 맞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들은 아주 너무 고고하게 내 자신을 이렇게 어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열등감과 완벽주의가 그 속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반사회성, 이들은 어떤 핵심 인지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다 나를 착취한다.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공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이들은 분노와 불안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계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사기성이 있기 때문에 나를 조종하려 한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보여줄 수가 없다. 보여주면 난 넘어간다. 그래서 늘 자기를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를 억압하는 가운데서 어느 순간에 폭발하고 어느 순간에 꺼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은 불안, 죄책감, 중독적 양상이 있다. 그러면 이제 회피성은 어떤 핵심 인지가 있는가? 나는 상처받기 쉽다. 나를 감추고 숨겨야 한다. 이런 핵심 인지가 있단 말이죠. 거절감, 열등감, 우울증이 그 속에 있어요. 의존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나는 무력하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충성할 수 있다. 나는 충성했지만 사랑받지 못한다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 자, 이런 고통을 품고 있는데 부정적 자아상이나 열등감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박성은 어떤 핵심 인지가 있을까?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결코 실수해서는 안 된다. 실수하면 나는 버림받는다. 그때 나는 끝이다. 자, 그래서 완벽주의와 불안 중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는 거죠. 지금 제가 10가지 이야기했는데 이런 양상들이 우리에게 조금씩은 있는 거예요. 조금씩은. 자, 그런데 그 조금씩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를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그때 성령께서 내 생각을 치료하시고 내 감정을 치료하시고 내 행동을 치료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태도를 만들고 태도가 운명을 만들어요.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죽을 팔자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팔자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바꿔야 하잖아요. 어떻게 바꾸냐, 이게.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나를 도우시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기도해야,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영역도 있어요. 특별히 세미한 인격적인 영역들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찾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올려놓아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강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10가지를 다 세분화할 수는 없고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조금 더 세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편집 성향, 이 편집 성향에 따른 이제 인지적 차이를 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편집성은 기본적으로 이제 불안이 있거나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 이제 편집적 정세를 보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정상인은 말이죠. 정상인은 그냥 평소에는 의심하지 않아요. 평소에 대인관계에서 의심이 없고 사람을 잘 믿는데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제가 왜 저러지? 하고 그때부터 조금씩 살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건강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심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모든 것에서 다 비체계적인 이 생각이나 이 사고 자체가 환각이나 분열적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현실 왜곡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우자를 향하여 의처증 혹은 의부증으로 이렇게 병세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근거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매우 심한 사람은 조현병 혹은 망상적인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분류되어지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약을 먹지 아니하면 좀 어려운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상담으로 도움이 잘 안 되고 그냥 평생 약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양극단이 아주 건강한 사람, 아주 심한 사람. 이 중간에 세 그룹이 있어요. 세 그룹. 세 그룹이 이제 그 중에 제일 좀 낮은 그룹이 편집 성향 인격, 중간에 편집성 인격 장애, 조금 심한 편집 장애, 이렇게 중간에 세 그룹으로 나누게 돼요. 편집 성향 인격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본적으로 일단 사람을 의심하고 보는 거예요. 기본 스타일이 그래요. 네. 이게 편집 성향 인격입니다. 자, 그러면 편집성 인격 장애는 뭐냐? 의심하는 것 때문에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이런 정도의 증세를 가지고 있으면 편집성 인격 장애,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편집 장애, 가끔 망상도 있는 편집 장애는 어떤 모습들이냐? 이거는 말이죠, 자신이 의심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증거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망상적으로 계속 그럴 거라고 믿고 나가는, 자, 이런 증세를 가리켜서 편집장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도 편집장애까지는 상담으로 또 기도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매우 심한 상태는 좀 어려운 거죠. 제가 한번 퍼센트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 다음 PPT 보시게 되어지면, 자, 정상인 한 10%, 그 다음에 조현병 혹은 망상 편집병 한 10%, 그리고 중간에 세 그룹, 그죠? 이 80%의 중간에 세 그룹 중에 조금 의심하고 보는 편집 성향 인격 25%, 그 다음에 의심하는 것 때문에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 편집성 인격 장애, 그 다음에 이제 편집 장애, 망상 장애, 이런 분들이 또 25%,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요 10% 건강한 사람들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다수의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중간 그룹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겠냐? 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신목사가 말이죠, 내일 오후에 아주 이쁜 어떤 젊은 자매와 함께 제가 둘이서 차를 제가 몰고 타고 가면서, 보통 이렇게 이제 젊은 연인들이 많이 가는 어떤 그런 놀이하는 장소가 있거나 차를 마시는 장소가 있거나 그런 이제 분위기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할 때 그 장소에 이제 제가 차를 파킹해 놓고 아주 다정하게 둘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딱 봤어. 그때 딱 머릿속에 지나가는 한 단어, 저게 뭐지? 저게 뭐야? 딱 지나가는 부적절한 관계? 예? 뭐가 딱 지나가는데, 기도하고 계시구나, 말씀으로 상담을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되면 굉장히 건강하겠죠, 그죠? 근데 뭐 그런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저러시면 안 되는데. 먼저 이런 생각이 지나갈 거라 이 말이죠. 왜 저러실까? 저러시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일단 의심하고 보는 거잖아요. 확인도 안 했어. 의심하고 보는 거야. 기본적인 인지 스타일이 의심하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구분합니까? 학문적으로 편집 성향 인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이, 아닐 거야. 내가 괜히 마음 쓰는 거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갔어요. 그러면 이제 요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가다가 아니야, 저러시면 안 되는데 내가 좀 도와줘야 돼. 내가 잘 관찰해야 되겠어. 그분이 그 길로 지나갈 때는 말이죠, 자기 목적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어서 그 길로 지나갔는데 모든 걸 다 중지하고 숨어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의심하는 것 때문에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이제 보는 거죠. 아무리 관찰했는데 몇 시간 관찰해도 특별한 일이 없어. 아닌가 보다. 내가 괜히 참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의심하고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갔어. 그러면 이제 이분은 편집성 인격 장애,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집에 갔는데 아니야. 그 뒤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 그리고 계속 이제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아니야. 그 뒤에 또 가까이 몸을 기댄 것이 아닌가. 뭐가 좀 이상 진척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밤새 묵상하다가 꿈에 막 나타나고, 그 다음날 이제 강의 들으러 혹은 말씀 들으러 왔는데, 내가 저분의 말을 믿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계속 이제 마음에 불신과 의심이 계속 일어나는 이런 상태에 내가 있다고 하면 편집장애 증상까지 내가 발달되어진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 조현병으로 확정된 단계까지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치유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 부족하거든요. 다 연약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인격장애의 어떤 모습이든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돌아올 때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대한 그 근거가 있고, 저는 수많은 학문적 근거를 갖고 여러분께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격 치료를 한다라고 말할 때 인격 치료에 대하여 전체적인 우리가 개관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인간관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는가. 인간은 죄인, 인격장애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원래 아비는 사탄이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인격장애 모습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주님의 나라의 양자로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이렇게 거듭나는 새 피조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 이게 우리 인간관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더 회복되고 더 성숙되어서 높은 수준의 인격적인 그런 회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천국은 말이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만, 그러나 예수를 그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이미 천국이 그 안에 시작이 되었단 말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천국이 늘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잠재력을 회복하는 목표를 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지식과 거룩과 의가 회복되어져서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육적 지식이나 지성도 열리는 내 삶 전체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잠재력의 회복, 존엄성의 회복, 통치 능력의 회복, 내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내 존재의 회복을 우리는 꿈꾸며 살아갈 수 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치료 관계가 필요한가? 라고 말할 때 나를 사랑해주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사람이 필요해요. 나를 돕는 한 사람, 나를 돕는 그리고 한 공동체. 작은 공동체는 우리의 셀이고 큰 공동체는 우리 교회고, 그렇죠? 나를 돕는 한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공동체 교회가 필요해요. 내가 여기에서 내가 사랑을 받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나를 노출하고 오픈하는 거죠. 그럴 때 내 리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나를 잘 씻어주고 만져주고 예수의 피로 내가 계속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입는 삶의 과정을 걸어갈 때 우리가 놀랍게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치료자는 누구냐?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때 그랬다? 아니요. 내가 지금 계속 그 은혜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은혜 통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완전치 못해서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회복되어서 내가 어제 내게 한 실수가 있었다. 참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그리고 같이 다시 주님 바라고 걸어가자. 이 얼마나 좀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우리 삶에 놀라운 회복의 축복이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중세 스토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참 기분이 좋은 거예요. 참 좋은 수도원이 있었어요. 사람이 그 수도원에 들어가기만 하면 인간관계에서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흐름과 메시지, 함께하는 찬양과 말씀 속에서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과 그 메시지 얼마나 깊고 은혜로운지,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회복되고 치료되는 그런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미쳤던 수도원인데 어느 날 이 수도원 안에서 누가 더 제일 영향력을 많이 주고 누가 더 제일 감동을 끼치는 사람이냐, 이런 자기네들 안에 다툼과 파벌과 분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안에 극심한 알력이 만들어지니까 그게 한순간에 전체에게 영향을 주면서 너무나 서로에 대한 적대적인 공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는지, 그렇게 좋았던 형제 사이가 갑자기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견디지 못해서 다 흩어졌어요. 소망이 없다. 다 흩어졌어요. 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은 오죽하면 갈 데 없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의심력이 받을 정도로 아주 다 생각 있는 사람은 다 나가버렸습니다. 마지막 수도원장과 몇 명의 수도사들이 남았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수도원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서 함께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수도사가 수도원장님께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원장님, 이 인근에 유명한 랍비가 있는데 한번 가셔서 자문을 좀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수도원장님이 그 랍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좀 자문을 해달라, 길을 좀 알려달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랍비가 하는 말이 내가 뭘 알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도움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 낙심, 마지막 남은 그 소망이 없어지는 큰 실망감 때문에 이분이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서 나오는데 그 랍비가 뒤에서 이런 말을 툭 한마디 던지라는 거예요. 당신들 가운데 메시아가 있군요.
그 말이 들려지지가 않았어요. 너무 실망감이 컸어.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대책회의에서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을 갖고 묻지 않습니까? 낙심하면서 실망감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 소망이 없다. 끝났다. 우리에게 다 청산하고 문 닫고 우리도 헤어지자. 자, 이런 분위기인데 갑자기 랍비가 등 뒤에다 대고 한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말이지, 랍비가 이런 말을 하더라. 당신들 가운데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말을 하면서 그 의미가 딱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우리 여기 변장된 그리스도가 계시단 말인가? 누가 그런 모습으로 앉아 계시지? 그 전까지는 말이죠, 서로에 대한 경멸과 무시와 조롱이 가슴에 담고 그들을 업신여기며 바라보고 있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시네. 그 이야기와 함께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누굴까? 우리 주님이 누구로 변장되어 이 자리에 계실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대하는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시선에서 느껴지는 그 사랑과 따뜻함, 존경스러운 마음들, 함께 그런 분위기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기에서 들려오는 그 찬양의 메시지와 그 말씀의 메시지가 다시 마음을 회복케 하는 거예요. 같이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서로에 대하여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던 그 분위기 속에 지나가던 나그네가 우연히 들렀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저렇게 경건의 찬 음성으로 메시지를 말할 수 있을까?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여기에 벌어지고 있구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 소문이 다시 나기 시작했어. 그 수도원이 다시 중세에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굉장히 유능한 수도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내 형제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가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그 주님 앞에 내가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실수가 있었고 이런 부족이 있었고 이런 허물이 있었습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내 형제 속에 계신 주님, 내가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게 되었는지,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가 있었다면 내가 알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와 형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형제 속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가족을 대하고 성도를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세상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치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역사할 수 있는 위대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형상의 회복은 바로 이 길입니다. 이 방향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인격의 회복을 통하여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고 때때로 내가 내 주변의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저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